7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엽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받은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상징적인 언어와 이미지로 가득 찬 복잡한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밝히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수립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 특히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승리, 심판과 구원,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소망 같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상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적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 악의 저항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1절부터 4절에서 요한은 계시록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베일을 벗고 계시된 책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계시록은 또 예언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선언하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편지입니다. 한 교회가 먼저 읽고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로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다음 교회에 체계적으로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분은 이것을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분과 세상의 마지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 악에 대한 그분의 승리,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건의 시간표나 요한이 제시하는 이미지의 세세한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곧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요한은 때가 가까웠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경고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7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는 인사를 뜻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를 은혜로 바꿉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인사말은 샬롬, 즉 평화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 인사말을 하나로 합쳐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것 그 이상입니다. 샬롬은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박해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에게서도 나옵니다. 7영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는 언급이 있습니다. 두 이름 사이에 7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아마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7은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위대한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그분은 충성된 정인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증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둘째,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첫 열매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열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땅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제사장입니다. 이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아멘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아멘은 선이 악이 이긴 것을 기뻐합니다. 그토록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십니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나는 A와 Z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끝내실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이시며 역사의 끝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의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나라도 주 왕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과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가득 찬 뉴스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은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그분께서 적절한 순간에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을 정복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가깝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때가 가깝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울한 뉴스로 가득 찬 지금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